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를 써보니까 이번 주에 6번째입니다. 근데 너무 거룩하고 너무 좀 은혜로운 것들만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돌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잘 말씀 안에서 잘 정립이 되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류가 시작됐을 때부터, 인류가 시작됐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섭리 계획 속에, 창조 계획 속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태초부터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심플하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주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그리고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 다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그게 다 말짱 꽝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첫 번째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뭐라 그러죠? 네,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인데 이제 그거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한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먹고 마신 것을 여러분 그냥 소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잘 믿어, 그게 아니고 육적인 부분도 채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에 대한 필요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 일용할 양식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들었으면 합니다. 그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구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구약에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들이 받아 먹은 게 뭐죠? 아침마다 만나죠. 예. 이 만나는 성경에 보니까 그 가시 같대요. 가시에 그 풀이 있나 봐요. 가시라는 그 풀에 그 가시 같고, 희고, 모양이 진주 같고,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나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나더라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침이면 이슬이 마른 후에 하얀 알맹이로 지면을 덮으셨습니다. 물도 금방 증발하죠. 근데 그 이슬이 만나로 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냥 이슬이 이슬 모양으로 나타났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동안 듣고 보도 못하던 하늘의 공급이었어요. 이거는 이해가 안 돼서 붙여진 이름이 만나예요. 만나의 뜻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나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예쁘죠, 만나.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뜻이 만나예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네. 저도 여러분 이 만나 이를 설교하거나 또 읽을 때마다 사실 천국 가면 꼭 이거 맛보고 싶습니다. 그래, 식탐이 없는데 궁금해 죽겠어요. 이거는 또 광야 생활 때만 먹을 수 있었잖아요. 영적으로는 지금도 먹을 수 있는데 육적으로는, 우리 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육신도 부활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먹어봐야 될 거예요. 지금 죽으면 못 먹지만, 그렇죠? 근데 여기에 만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만나 이름이 뭐라 했어요? 뜻이 뭐라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몰랐던 거예요. 이게 뭐냐? 처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 기도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통해서 주어진 일반적인 복의 그건 말고요, 여러분 어떤 좋은 집 들어갔더라, 어떤 아파트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도 주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큰 것이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만나는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면 돼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는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물론 설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설명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에 설명하다 보면 그거 두 개만에서 세 개를 이야기했다. 그럼 그것만 기다려. 셋 중에 하나가 어떤 걸까? 여러분, 우리는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되 어떤 방법으로 채워주실지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이 만나를 주신 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불만했어요. 우리 고기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은데 여기서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그랬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는 아시는 거예요? 이것도 저녁마다. 하여튼 만나는 진짜 처음 보는 거였어요.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시는 방법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뻔한 방법으로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결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만나를 생각할 때, 하늘의 공급을 생각할 때. 근데 우리가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거 있지만, 그러면서 그 경험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경험에 국한된 하나님만을 여러분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묘 막측하신 하나님은 보지를 못하고 어느새 믿음이 경험에 멈춰져 있어요, 여러분. 현실에 멈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만나에는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먼저 만나는요, 24시간 이상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렸어요. 24시간 이상 지나면. 근데 특이하게도요, 안식일에는 이틀 동안 안 썩어요. 네. 원래 하루 만에 썩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24시간 이상 가면 썩어버리는 의미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늘 하나님만 바라고 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뭐냐? 일용할의 뜻이 뭐냐면 매일 사용하는, 매일 먹는 양식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 월용할 양식, 연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다, 혹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길게 시간을 주면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주기도 한 달, 1년으로 한번 뜸해질 수 있습니다. 단지 1년에 한번 본다면 뭐예요? 단지 그 양식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양식을 먹기 위해서일 뿐에 그거에 그칠 수밖에 없는 우리 믿음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저는 그 30대 후반까지는 그렇게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하나님 좀 인간을 왜 매일매일 먹게 만들어가지고 이틀이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먹고 살게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요,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힘이 빠져가지고 나이 먹으니까 확실히 먹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하여튼 젊을 때는 힘이 있고 그러니까 그랬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사실 잘못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해도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문제로만 생각했으니까 그랬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로 생각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되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보기를 원하신다, 사실 우리를. 매일매일 보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문이 데일리 브레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육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조금만 많이 주셔가지고 풍족해지면 우리는 그 선물에 취해서 또 다른 걸 생각하더라고요. 그걸로 만족하기보다 이가 또 많아지고 더 많아지면 다른 걸 생각하느라고 주님을 또 만나기에 또 시간을 들이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 함은 먹고 사는 문제 이상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뭐예요? 우리와 지속적인 교제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음날 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분께 와서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빵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더 기도하죠? 그게 없으면 덜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그게 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싶다는 거라고 좀 은혜롭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잘 이러면 안 찾으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특이하게 이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만나를 자기가 필요한 이상으로 긁어 모은 자의 것도 결국요, 정량이 되도록 했어요. 딱 맞게 떨어지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보세요.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사람들이 거둔 게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뭔 만큼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게 담겨 있냐면 예나 지금이나 항상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억지로 와서 욕심을 부려 더 가져왔기 때문에 힘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여인네들은 적게 모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집에 갖고 와서 재워보면 어떻게 됐다고요? 갖고 온 사람은 줄어들고 적게 가져온 사람은 다 채워져서 똑같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조절해 주신 거죠.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왜 이 세상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이 먹을 거 충분히 주셨죠. 사실 하나님께 달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주셨는데 부가 집중이 됐죠. 예. 나누지를 않은 거예요. 집중이 되고 편중이 되고. 예. 그러다 보니 원래 하나님이 넉넉히 주셨어요. 근데 그게 나뉘질 않는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지금은 근데 사실 부를 가진 사람이 안 나눈다고도 보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또 함부로 나눠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북한에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줬다 그러면 이건 또 뭐예요?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거예요. 국가 허락 없이 주면. 이게 참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지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똑같이 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느 나라에서는 내전을 일으키고 어느 나라에서는 독재를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진 않으셨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량이 꼭 채워졌다는 것, 많이 가져온 자는 딱 알맞게 되고 적게 온 자는 다시 많아져서 알맞게 됐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뭐냐면 만나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이지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욕심 비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더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을 부리고 감사를 모르고 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숙의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욕심을 절제하는 겁니다. 욕심을 절제해야 됩니다. 예. 맛있는 게 많이 있는데 저 사람이 많이 먹는데 많이 먹는 것도 자제해야겠지만 예? 또 많이 먹는다고 또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절제하면 돼요. 누군가는 절제하면 돼요. 예. 그런 부분으로 절대 다투지 마시고 저 사람처럼 말이야 자기 혼자만 욕심 부리고 이러지 마시고 그럼 내가 적게 덜 먹으면 되죠. 예. 요즘엔 돈 없어서 못 사 먹는 건 아니잖아요. 예. 때로는요, 여러분 돈 없어서 못 산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먹여주셨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저는 여러분 귀하다는 전복부터 시작해서 뭐해서 제 평생에 질리도록 먹어본 적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그렇게 채우실 줄은 말 안 해도 먹고 싶은 거를 막 질릴 정도로 먹게 해주세요. 내 돈 안 내고. 사실 그렇게 사 먹을 돈 형편도 안 돼요. 자식이 4명이 되다 보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먹여주신 거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어릴 때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기도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목회자가 된다. 목회자도 될 생각 없었는데 부르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목회자들은 가난하고 찌들었어요. 그래서 담양에 있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도 가난하고 찌들으니까 사모님이 돌로 목사님 짱돌로 깨버리고 도망갔대요. 사실이 아닌지 모르는데 제게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기도 하나님 나 하나님이라는데 절대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게 뭐 시간 낭비입니까? 그걸로 힘들어보면 차라리 복음을 더 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진짜로 기도했어요. 진짜 부족함 없이 했어요. 제가 뭐 부자다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지금까지 기도는 여러분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보다도 하나님이 평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절제할 줄 알고 필요한 거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것들이 내게 정말 필요하다면 기도를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만족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또 다른 거 어떻게 막 하다 보면 뭐요? 그것도 망합니다. 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됐을 때 또 다르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주셨네? 더 부자 되려는 보다 막 하다 보면 어느 하나님은 떠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기업가이들 중에서는 일이 많아질수록 더 기도한대요. 기도 시간을 더 늘려. 일이 많아질수록. 네. 일이 많으니까 기도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잠을 줄여서 기도한대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나에게만 집중돼서는 안 돼요. 나만 좋은 집, 나만 좋은 차, 나만 좋은 음식.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통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 식구밖에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 수많은 자녀들의 일용할 양식을 다 걱정하시는 아버지세요. 예. 영적으로 건강한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그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힘든 사람을 챙겨줘서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핍절이 뭐냐면 공급이 부족해서 끊어짐이 없도록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그렇게 공급했습니다. 예.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굶주리고 있는 다른 형제들의 아픔을 깊이 되새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런 게 없겠지만 그래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예. 거기는 백신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요. 사실 오미크론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예. 변이가 계속 일어났잖아요. 백신 못 받으니까. 이게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접 가볼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도 러브 더 월드를 섬기고 있고, 그 네팔이나 또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들 섬기고 있고, 열방 코칭을 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기아 대책 기구라든지 컴패션이라든지 월드비전에 다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죠? 기독교 방송에, 극동 방송에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물론 여러분 이게 돈만 내면 되는 문제다 보니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몸에 배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일용할 양식을 주는 의미가, 주신 의미가 우리가 먹는 것 이상으로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관계를 좀 돌아보셔야 돼요. 저와 같은 경우 좀 예를 들어보면, 제가 학창 시절에 친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생일 초대하면 친구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고 친구가 많이 떨어진. 그때 친구가 이렇게 뭐 나쁜 사이여서 헤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경제 활동이 없어서 친구들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어떤 친구는 20대 초반에 직장을 생활해서 시작했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 식사하고 싶거나 그들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어도 지갑에 여유가 없으니까 만남이 뜸해지는 거예요. 저는 결혼도 늦게 했고요. 목사 안수하고 받고 와서 늦게 왔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그 친구들과도 가끔 문자를 합니다. 친구들 카톡장. 근데 제가 막 만나죠. 먼저 제가 못하겠어요. 결혼식도 참석을 못했었고 또 미국도 가 있었고 뭐 서울에 떨어져 있었고 막 그랬었다 보니까. 근데 한 친구와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계속 관계를 가질 수 있었고 제가 조금 뭐랄까 열등감이나 쑥스러움을 가지지 않고 만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여유가 없을 때 친구가 먼저 연락해 줬어요. 밝게 연락해 주고, 야 밥 한번 먹자. 그냥 부른 거예요. 밥 한번 먹자. 밥 먹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디 여행 간다. 가족이 여행 간다 그러면 뭐 좀 먼저 결혼했으니까 저보고 운전을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행이 경비를 될 수 없으니까 넌 못 만나. 근데 대신 운전해 줘. 제가 미안하죠. 그것도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제 여행도 다녔어요. 진실하고 격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면 보증 서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제 뭐 이게 법이란 게 있다 보니 보증이 필요한, 또 직장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딱 저희 부모와 제 자식도 안 써줄 거예요. 이 친구 외에는 보증 안 써줍니다. 예. 왜냐하면 이걸 의지하면 안 되거든요. 만약 그럼 너도 그런 친구를 둬라라고 말할 정도로 친구를 사귀라고 할 정도예요. 근데 그 친구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진실하게 대해줬어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여유가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연락이 코로나 전에 잘 하던데 지금 코로나 연락이 잘 안 온다 그러면 먼저 연락을 해보시고 어떻게 지내나 해보시고, 밥 한 끼 한번 하자. 교회 나라보다도 먼저 밥 한 끼 한번 하자. 혹은 여러분 이 주변에 사시면 여기 그 삼성 서비스 센터 1층에 스타벅스 생긴 거 아시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장이 뒤에 공간에 삼성 그 센터 매장이 훨씬 넓어 보여요. 예. 거기 데려가서 우리 교회 앞에 커피 생겨서면서 교회도 한번 구경시켜주고, 그렇죠? 그걸 편하게 대화도 나눠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다가가셔서 그 친구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는 그건 잘 모릅니다. 예. 자,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면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영적인 양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육체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육체적인 필요를 또 채워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세요. 예수님이요, 사실 참으로 돈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문제가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을 아신 거죠. 당시에도 화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우리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성령 충만한 것보다도 어떤 뭐 사업이 막 잘 됐거나 혹은 뭐 주식이 잘 됐거나 땅값이 올랐거나 부동산이 잘 되면 더 기뻐하는 걸 많이 봅니다. 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나쁜 건 아닌데 한번 근데 어떤 자세로 돼야 될지를 한번 볼게요. 사실 하나님께서 육체적 필요를 채우시는데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것은 소홀히지 않겠다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필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의식주와 보호받는 것, 위험으로부터.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요. 주기도문에 쭉 내려가면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을 귀하다고 하세요. 근데 남들보다 안 좋은 집에 살면 하나님이 귀하게 안 여기시는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사를 할 때 첫 번째 뭐죠?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안 좋은 집에 살아도 주님은 존귀하게 보시고, 세상이 그걸로 평가하고 있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인도인이 있죠. 파키스탄 이름을 제가 잊었어요. 뭐 근데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친구가 조금 유명해졌는데 여전히 반지하에 살아요. 왜 반지하에 사냐? 너무 자기가 과거를 잃지 않게 해서 반지하에 산대요. 그런 고백은 참 거의 힌두교인인데 참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우리도 조금 그리스도인들도 조금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절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거절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먹고 입히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늘 먹고 먹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게 커지면서 집 문제, 참 문제까지 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진짜 옛날에 여러분 먹기 힘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솔직한 말로 부모들 안 그래요. 저도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자식들 배만 안 굵게 해줘도 나는 감사하다. 뭐 교육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배만 안 굵고 와도. 그랬죠? 저도 미국 유학 시절에 홀로 생활했어요. 몇 년간 결혼하기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의 건강을 위협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먹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피자, 햄버거, 스테이크 잘 먹어요. 코로나 이후로는 더 잘 먹어요. 맛과 향을 아직 못 느끼니까 더 잘 먹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유학 시절 당시에 학교 앞에 패스트푸드점에서 한 끼만 햄버거를 먹어도 이 느끼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른 것도 잘 못 먹었어요. 실제로 저는 삼겹살도 세 점만 먹으면 느끼해서 막 토할 것 같아요. 잘 못 먹었어요. 서울에 혼자 와서 살다 보니 그래도 고기 사주는 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제가 미안해서 먹다 보니 좀 늘은 거지 정말 느끼해서 못 먹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다 보니 그럼 뭐겠어? 한국의 제철 음식이 떠오르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이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미국에서 안 나는 거니까. 근데 딱 한 가지 음식, 그 음식을 못 먹으면 생활의 의욕이 확 떨어지고 공부도 못하겠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김치예요, 김치. 한인마트 김치는 입에 맞지 않고 한국에서 먹다 갔으니까. 그렇다고 가정이 있는 목사님 분들이 학교에 점심을 싸가지고 올 때 김치를 싸올 수도 없고 미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심각하게 진심을 다해 기도했어요. 3일인가 일주일인가. 제가 오래돼서 지금 10년이 넘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도했어요. 진심을. 어떻게 기도하냐면 단순해요, 여러분. 진짜 간절하면 단순해져. 막 여러 가지 막 이유되고 안 해요. 진짜 단순. 하나님, 유학생활 동안 제발 김치는 떨어지지 않고 먹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계속 반복했어요. 진짜 진심으로. 중언부언이 아니고. 딱 그 기도를 하고 딱 3일째인가 되니까 그 다음날 저녁에 생각지도 않은 어느 목사님이 김치 한 동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혼자 사시는데 김치 좀. 그 김치 마침 또 사모님이 전라도 분이셔가지고 김치도 제 입에 맞는 거예요. 그 김치를 먹고 삶의 의지가 팍팍 솟구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유학생활 동안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그 목회자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 했잖아요. 기도. 진짜로 유학생활 동안 심지어 결혼도 했잖아요. 결혼 생활하고도 제 아내가 아직 김치를 못 담궜어요. 못 담궜어도요. 김치를 끊이지 않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진짜라면. 저는 정말 저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고 한 번도 끊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김치찜도 먹게 해주시고 맛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먹기 힘들거든요. 가정집에서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거. 그런데요, 그게요 지금도 공급해 주세요. 제 아내가 김치를 담글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도 공급 받아요. 아멘. 달라고 안 했는데 주세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아이들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래도 제가 이거 없어도 괜찮지만 저에게 이제 건강이 이어받다 보니 진심으로 제가 뭐 이걸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심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많은 그 기독교 명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누가 했나라는 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책에는 저는 요한네스 ler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책에는 찰스 스풀준이라고, 어떤 분은 마틴 루터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딱 이분들의 생일을 찾아봤어요. 마틴 루터가 15세기, 요한네스 ler라가 18세기, 찰스 스풀준이 19세기.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예, 마틴 루터에게서 나왔죠. 예, 저도 잘못 알고 있었는데 어떤 책에서 요한네스 ler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거예요. 네, 마틴 루터에게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영적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인용을 한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했냐는 걸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야기한 거지만, 왕이신 예수님은 돈의 유혹의 심각성을 잘 아시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엄중히 경계하신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특히.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받고 우리 아까 24절, 25절, 26절을 봤죠. 그 중간 2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부분은 이 말씀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제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그래서 목회자는 재물을 가지면 안 돼, 정결한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가지면 안 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유교가 좀 들어와서 그런 게 있는 건데, 그건 아니고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물질이 주인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목사도 재물에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우가 없는 거. 정결하게 검석에 살아할 그 의미가 아니고, 검석에 살아도 욕심 많은 사람들은 욕심 부리고 살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 황금을 목표, 어떤 사람이 이 남미로 왔다 갔다가 황금을 엘도라도라고 했어요. 그 당시 남미 엘도라도, 황금의 땅. 그래서 스페인에 한 기사가 왔다가 그걸 듣고는 가서 많은 스페인들이 이 나라에서 열이 보냈어요. 남미 쪽으로.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를 개척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스페인 후예들이 이 라틴 아메리카를 개척하고 했는데, 남미의 오늘 경제 상황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 영국을 떠나 북미로 왔던 미국 청교들이 이뤄놓은 미국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은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아메리카 대륙에는 남미와 북미가 나눠졌는데 남미가 훨씬 자원이 풍부해요. 북미는 아시겠지만 산도 많고 추워요. 남미가 훨씬 자원이 많아요. 관광점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 어때요? 경제활동이? 치안부터 시작해서 남미 쪽은 마약의 근거지가 돼 있고, 사람 쉽게 죽이고 치안도 안 되고, 경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사기와 살인이 판치고. 그래서 남미 쪽에서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넘어오려고 그러죠. 텍사스 그 줄을 해서 통해서 넘어오려고 무대한 예수가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봐보세요. 다시요. 황금을 목표로 살아 개척했던 사람들, 그리고 신앙을 찾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황금을 찾겠던 사람들은 군대 거느리고 왔어요. 군대 거느리고 막 빵빵히 왔어요. 총도 가지고. 그런데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만나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먼저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봐보세요. 만나는 하늘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공급받는 곡식들,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해와 달과 비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공급받지 못해요. 그건 주님이 주신 건 맞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손 하나 까뜨려 주셔. 그러나 보세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지만 백성들은 들판으로 나가서 그것을 거둬들이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주셨다고 하는데 나가서 거두리지 않으면 굶는 거예요. 최선의 노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의 손과 발을 부지런히 눌러야 주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기도,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는 혼자 힘으로 자수성가했다고 하지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머리를 주었고, 좋은 인맥을 주었고, 건강을 주었고, 좋은 교육을 시켜주었고,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좋은 시대,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셨기에 가능했지, 일하고 싶어도 일할 능력
가족도 직장도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노동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나라 사람들에겐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양식을 보내주시기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그런 나라에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여러분이 또 지혜를 열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한다면 몇 배로 얻을 수 있는 나라예요. 로또가 아니더라도 로또 찾지 마시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베네수엘라 여러분 아시죠? 인플레이션이 엄청 상승해서 닭 한 마리에 돈을 이만큼 쌓아야 되는 나라 아시죠? 거기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를 비하려고는 아니에요. 우리 멀리 가지 마시다.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먹이시는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 같은 일이 매일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도 한 번 있었어요. 두 번 있었어요. 이병 치는 거 제가 또 잊어버렸네. 숫자만 나오면 하여튼 여러분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닌데요. 우리가 이곳에 태어나서 이곳에 했던 것은 뭐예요? 매일이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매일이 아니더라도 해년마다라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축복으로 모르고 자꾸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기회가 되시면 리차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책 한 권만 살 수 있어도 세계적으로는 부자라는 거. 우리는 끊임없는 욕심을 부립니다. 자꾸 우리는 비유하는 게 뭘 비유해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자꾸 비교하니까 그러고 자꾸 한 10억 정도 기준 되는 사람 비교하니까 맨 부족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필요지 욕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주시면 받으시면 되고 또 노력한 대가를 받으시면 되되 또 뭐예요?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두진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먹이십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육적인 필요는 염려하지 마시고 육적인 필요는 뭐냐? 그거는 또 육적인 필요를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의 영적인 필요, 이 일용할 양식에는 또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십니다. 만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니까 메시아는 있었죠. 개념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늘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바둑이나 장기를 두다 보면 요즘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요즘 세대는 게임을 하다 보면 따로 부르지 않았는데 옆에 훈수 두는 사람들이 많아지듯이 우리 인생에도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막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그 상황에 필요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제 상황을 영적으로 보게 하시고 힘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에도 힘이 나요.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느냐? 암송한 성경 구절이 때로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눈앞에 딱 그려질 때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믿어져요. 만약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좀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나 안 돼요 그런 순간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사건을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체 믿는 것보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반응하게 되니까 늘 영적인 반응이 늦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고 성육신하신 말씀이라 그랬고 그리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 말씀을 믿으시면 뭐 되더라도 보면 그 내용 느낌이라도 기억하시죠. 그러면 대충 단어라도 얘기해. 그때 그찮아 그 봄사이 뭐라 그랬잖아 이런 거라도 떠올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워낙에 정보가 많아가지고 봐보세요. 뭔 이야기하면은 다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누가 대화하다가 내 경험, 내 이야기 해봐야 그건 목사님 경험이죠. 저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애들부터도 그런데 그건 아빠가 그런 거죠. 나는 안 그래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서도요. 말씀에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요. 말씀이 그랬지. 말씀이 싹 살아오는 거예요. 진짜 살아오는 거예요. 글씨가 살아오는 게 아니라 글씨가 확 일어나요. 진짜로. 그런 거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 말씀 이거였구나. 와, 힘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것들을 기억 못하고 기도하세요. 달라고. 그리고 느낌이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느낌이라도. 특별히 암송할 수 있으면 더 암송을 하시고. 안 그러면 이 하나님은 늘 여러분의 경험에 국한됩니다. 아, 내 경험에 하나님이 이러셨어. 그건 여러분 경험이라니까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경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게 되면 더 능력이 있다니까요. 네.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험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렇죠? 네. 아무리 예를 들어서 아무리 부자 되는 법 또 기가 딱 정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르게 해서 부자 된 사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만을 믿어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나는 그래 또 그 따라서 하는 사람 안 된 사람도 또 많아요. 그렇죠? 누구만을 믿을 거예요? 제발 하나님 말씀 믿으면 더 편하잖아요. 믿기 어려우시면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야, 이분은 변함이 없으시니 믿어보자. 근데 이제 자꾸 마음에 바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걸 못 믿고 못 기다리고 인내함이 필요한데 그게 좀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하루에 어떤 일이 있어요. 고등학생인데 아침이면 일어나서 성경 한 구절을 꼭 산장을 봐요. 예. 마태복음 1장에 1장을 딱 봐요. 그래서 뭐 찾아야 될지 모를 것 같죠.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친하다 보니까 그 집에 가서 자주 잤어요. 그럼 아침에 6시인가 7시인가 아니 5시인가 일어나서 말씀을 봐요. 그러면 자기가 오늘 하루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럼 말씀에 비추어서 형태야 이럴 거야. 진짜로 그래요. 저녁에 일어난다면 이야기인 게 아니에요. 아침에 말씀으로 이야기해요. 그런 은사가 있더라니까요. 고등학생이었어요. 이 친구 잘 씻지도 않은 친구였는데 근데 말씀은 그렇게 깊이 봤어요. 눈이 갖고 초롱초롱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 번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 계속 그 은사를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저한테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대학 때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친구야, 우리 전도하러 나가자. 나 마음에 혼자보다도 둘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마음이 너무 불탄다 전도를 했더니 그때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는 몰랐어요. 그게 작년인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네가 그때 전도 가실 때 안 간 뒤로 그 뒤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순종을 안 한 뒤로. 결국은 여러분 말씀도 결국은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제 경험이지만 여러분 그럴 때 있다라고 좀 받아요. 저는 근데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경험이 그냥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경험이잖아요. 네. 믿지 못한 분들에서도 이야기 진짜 있었다니까요. 제 삶에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해서 못 받는다면 설교를 통해서 마치 맞춘 양복처럼 그 사람의 시점에 가장 맞는 은혜를 공급할 때가 있죠. 저는 모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 나눈 감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설교하신 분들은 가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또 혹은 모임에서 나눔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신 거죠. 말씀을 통해서. 네,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몰라요. 이게 영적인 채우심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의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겠죠. 때로는 그게 마치 보약처럼 되기도 하고. 그러나 늘 먹어야 되죠. 늘 먹어야 됩니다. 늘 먹어야 됩니다. 이거를 우선을 정해놓고 하세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 최은경 아나운서 우리 리더반에서 나눴는데 그 사람은 아나운서인데 자기 일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운동 시간에 딱 정해놓는데 이 시간 딱 정해놓는데 그 다음에 일 스케줄 안 맞으면 일도 다 뺀대요. 딱 그게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하다가 다른 일 급한 일 있으니까 정 급하면 멈출 수가 있는데 급하면 빠질 수도 있어. 이게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거 아니면 항상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아니면 다른 건 안 된 이거 먼저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딱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주실 것 같은데 안 주신다 보니까 딴 거 해버리고.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끈기도 있어야 돼요.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죠.
선하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 뭐가 해가지고 뭐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근데 이게 뭐 집이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 안 될 수도 있죠. 또 기다렸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말씀에 선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안 된 것도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기다려야죠. 예. 그래서 제 핸드폰 앞에는 그 젠이라는 분의 글이 있어요. 도전해보라. 실패도 도전해보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때로는 응답을 듣고 여러분 옳은 길만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다 듣지 못해요. 근데 나의 그런 분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요. 나를 잘 아세요. 다. 그러면 도전해보세요. 그럼 안 되면 절망을 심파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근데 무조건 무턱대고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고민해보니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자세가 돼야 되지. 내가 믿으니까 다 해봐야지. 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책이라는 것들, 다른 사람들의 세미나를 다 통해서 주셨어요. 그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건 피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책은 못 봐서 뭐 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수 똑같이 저질러요. 똑같이 저질러요. 그러면 또 안 돼요. 그 사람들의 경험을 또 지혜로 알고 경험 삼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것들이 있어요. 루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영적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좀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첫 번째 의식주의 문제와 그럼 뭐예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 부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거룩한 보호막이신 하나님. 이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와 더불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보호를 받아요. 그래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집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치안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도 생기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힘 있는 사람한테 그냥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좋은 것을 뺏고자 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그 원수들을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축복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아론을 통해서 너가 백성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기도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아론 보고 너 대제사장이 너 기도해 그러면 내 백성들에게 복을 줄게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제가 매주 금요일 새벽 기도할 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저는 이 말씀을 믿을 뿐이에요. 구약에 하셨던 말씀이 신약이라고 힘이 없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기도하는 저 말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화요일에도 보세요. 제가 아이들에서 축복 기도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믿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복을 안 주시냐? 그게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믿으시냐고요. 새벽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목사님 필요하면 와서 축복 기도 해주세요. 저도 부끄러워요. 제가 뭐 부자도 아니고 그래도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아론도 그런 어떤 보면 자격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 믿고 저보다 더 뛰어나시고 제 능력을 넘어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제 능력보다 낫다면 제 짓고는 못하죠. 죄보다 여러분 죄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은 믿으시면 어시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자는 거죠. 말씀에 따라서. 제가 뭔 부경화를 드리겠다고 하겠어요. 네, 그러고 나면 진짜 찐 빠져요. 하루 종일요. 금요일은 오전 내내 솔직히 말해서 쉬고 있습니다. 눈이 막 저절로 감겨요. 네. 왜 제가 기도하냐?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길 복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복을 누리길 원해요. 왜? 민수기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하노라. 제 말이에요? 아니요. 여호와께서라고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라고. 그럼 전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 믿고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급하니까 그러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복은 주세요. 근데 그런 자세와 그렇지 않은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는 자세와도 조금 우리는 그렇죠? 물론 그걸로 만든 판단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세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늘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돌보고 계셔라는 책에 보면 그 어떤 이야기를 하나 적어놨는데 제목이 수화기를 내려놓으셨군요 라는 제목이에요.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조차 30km를 넘은 그 어느 마을에 그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분은 이 작은 마을의 목사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사의 아들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기침이 심해졌고 아들은 목구멍이 막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목사는 겁에 질려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 소년이 죽으리라는 것은 목사도 병원 전화를 받은 의사도 알았습니다. 목사는 전화를 끊고 이곳저곳에 전화를 했어요. 저희 마을 근처 어디든 의사가 있는 곳을 아십니까? 계속 전화했습니다. 대답들은 다 No, I don't know. 몰라요. 그래도 목사는 계속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그러시겠죠, 그렇죠? 미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거의 죽음의 문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순간 목사는 주일 아침마다 해온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전화 걸기를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아이를 구해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아이의 생명을 구해주십시오. 정말 힘들겠지만 만약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귀한 아이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주님 뜻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이의 죽음까지 받아들인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전화벨이 울렸고, 끝났다기보다 끝났다는 표현은 안 썼어요. 이 기도하다가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들은 첫 마디가 이것이었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수화기를 내려놓으셨군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갑니다. 저희도 방금 확인한 사실인데요. 바로 지금 의사 한 분이 목사님 마을에 완주인 중이래요. 그러나 이 기적 같은 말에도 목사는 의사가 몇 분 내에 오지 않으면 아들이 죽으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숨이 막혀가니까. 그래서 수화기 넘어서 계속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뭘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펜과 종이를 가져서 주소를 받아 적기 시작하는데 주소를 쓰다 보니 그곳이 어딘 줄 아세요? 목사관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든 목사는 아들을 안고 옆집 현관으로 달려가서 문을 미치면서 미친 듯이 소리 질렀어요. 기관절개술. 의사는 거기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가 번뜩 일어나서 몇 초 안에 이 기관절개술을 시술했고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목사가 여기저기 전화 거는 것을 멈추고 자신이 설교했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떠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극적이지 않을지라도 다들 이런 간증식은 하나씩 있죠? 근데 간증만 있고 삶은 또 사라진 건 아니죠? 네. 그 간증을 보여주신 건 그렇게 살아라고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습니까? 저도 계속 성경을 문제를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와라.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문제 해결 때문에 전화기를 들고 있죠. 근데 그러다가 해결되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했다고 안 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뭐라고? 그렇게도 해결될 수는 있죠. 근데 본질은 하나님 말했지만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보호하심은 뭐다? 하나님과 교제하심을 바라기 때문이다. 근데 그 본질을 잊어버린 순간 여러분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간 것이죠. 이거 하나님 안 만나도 되네? 그러면 여러분 본질적으로 뭘 못하겠냐? 여러분이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혼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먼저 주님을 믿은 이유는 구원 때문에 믿었어요. 그렇죠?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 이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이 은혜는 이미 태초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런 사랑하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주셨던 거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야곱 같다고 말합니다. 근데 야곱에게도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로.
아멘. 계속 띄워놔 주세요. 직장 옮기는 사람, 이사 가는 사람, 유학 가거나 이민 가는 사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 모두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이사라든지 유학을 가든지 직장을 옮기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지켜줄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힘든 일 있어요.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믿을 때 믿음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 들었죠? 일용할 양식 부분에서 간증을 나눴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